15절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하면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신앙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에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적용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소중한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 경험, 내 계산 이런 것으로 보니까 자꾸 비교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까?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나는 못 배웠을까?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자꾸 비교하는 거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곧 인생에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독특한 귀중한 작품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사는 삶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건 또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건 우리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나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모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이다. 임금이 살기 때문에 왕궁인 것처럼 우리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는 성전이다. 그러면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디를 갈 것이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이럴 때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순종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이 딱 들리면 그 다음에 마귀가 바로 또 시험하러 마귀가 또 소리를 내요. 여기서 선택을 잘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선택을 하면 좋은데 성령께서는 하지마, 손해봐도 하지마, 저 사람 만나면 너 인생에 득이 되지 않아. 그런데 또 마귀가 금방 세상적인 가치 기준, 야 이게 돈이 얼만데 거기 안 가면 너 왕따 되는데 넌 자존심 좀 없냐? 세상에 저 부럽지 않냐? 이 소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요. 성령의 음성대로 내가 살면 마귀가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제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살면 이제 축복이 넘치고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 가는데 마귀는 그걸 두고 보지 않아요. 적당히 예수 믿어서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은 마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큰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면은 마귀가 움직여. 어떻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움직여. 친척들, 친구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인도하면 제일 먼저 핍박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가족인 걸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훈련됐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3년의 첫걸음을 내디딥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야, 우리 집안에서 인물 났다, 위대한 메시아가 우리 집안에 태어난다, 그래야 될 텐데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쟤 미쳤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미쳤다는 소리 한두 번 들으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공부도 그러잖아요. 적당히 해가지고 상 받는 사람 보셨어요? 미칠 정도로 해야 돼. 뭐든지 미칠 정도로 해야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물며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 천국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대까지 상 받는 축복의 삶인데 저절로 쉽게 되지 않아요. 예수는 미치도록 믿어야 돼요. 그걸 성경은 좀 고상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풀어서 냈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는 미치도록 믿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에 순종 그렇게 해야 되는. 근데 제일 먼저 가족들부터 핍박하고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12형제 중에서 11번째지만은 최고의 사람이 될 거다. 형제들이 모두 와서 절하는, 부모도 절하는 사람이, 태양과 달도 절하는 사람이 된다. 요셉은 너무 기뻤죠. 그래서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대. 그러면 형들이, 그래, 우리 동생 최고다, 그 꿈을 이루어라,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제일 먼저 핍박해. 야, 쟤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형들이, 야, 우리 스타 오는구나, 이래야 될 텐데, 네가 꿈을 꾸니까 부모도 절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어이 꿈쟁이 놀리고 조롱하는 거.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네 꿈이 이래도 이루어질까? 제일 가까운 형제들이 핍박하는 거.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방해하는 누구냐? 7명의 형들 중에 제일 큰형, 아버지 같은 큰형 엘리압이 방해. 야, 이 교만한 녀석아, 전쟁이 무슨 장난인 줄 아느냐?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화를 낸다.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으면 끝나요. 이걸 물리쳐야 돼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해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성령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성령에 사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장에 성령의 강물로 채워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뭘로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방, 너희의 심장 속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마귀가 다른 걸 집어넣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요.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처음부터 악령이라 그러면 마귀가 유혹할 때 다 물리치죠. 그러지 않아요. 욕심이라는 타이틀을 딱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당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가게 문을 닫아라. 말씀대로 내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문을 닫아야지. 그럴 때 마귀가 당하는 거예요. 닫지 말고 일해. 주일은 별 달라? 이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겨요. 근데 마귀가 탁 우리한테 욕심을 놔.
하루 장사 안 하면 돈이 얼만데. 여기서 넘어지는 거야. 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강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욕심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강물로 가득 채워야 돼. 이 채우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먹어야 채워지지. 말씀을 구경만 하고 귀로 듣기만 하고 감상만 하면 안 돼. 먹어야 돼. 아멘. 아멘 하고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하고 먹어야 돼. 먹어서 채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화를 시켜야 양분이 돼서 힘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먹었으면 기도해야 소화가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가버린 사람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녹여져서 힘으로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을 열매 맺는 삶, 축복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고 말씀 순종하고 무릎 꿇고 기도 시간이 많아져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기도 몇 시간 하셨습니까? 교회 다녀봐도 별 소용이 없더라. 나는 교회 다녀도 이상하게 1시간 동안 별 생각이 없어. 당연한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응? 여러분 재미를 붙이고 실력이 늘고 축복의 상을 받으려면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월드컵도 못 나가는데 월드컵 나가는 것만 해도 100m씩 받고 16강 올라가도 200m 받고 저절로 되냐고. 그게 적당히 가지고 되냐고. 후반전이 끝났어도 죽어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고 뛰니까 기회가 오잖아요. 그런 마음, 신앙도 마찬가지. 말씀을 다 먹고 기도로 녹여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사람이지만 우리 사람 전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곧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화목한 교회 다니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싸움이나 하고 부흥이 안 되고 그런 경우 내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성도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성령으로 사는 교회는 뭐냐? 성령으로 불타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 그리고 교회 변질이 뭐냐? 교회가 사교단체, 인간적인 모임 이런 것들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바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육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인 건 그게 더 중요해요. 인간적인 사교단체가 되면 안 돼요. 또 보면 교회는 정치 집단으로 변질돼요. 교회는 정치 집단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국회의원 시장님 모시고 그랬을 때 제가 말했어요. 제가 여수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사이에 제일 인기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웃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시장에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기도해주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할 테니까 시장 도와주십시오. 국회의원 도와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죠.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다 다른 교회 갔어요. 저는 그건 용납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돼야지. 와서 표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치 집단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당선이어서 교회가 다 힘을 합해서 이건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지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절대 정치가 앞서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구호단체예요. 마귀는 자꾸 보람 있는 애
여러분, 구호하는 건 신앙의 일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먼저 불타야 돼요. 남 구제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먼저 불타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먼저 살면 내가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도 모르게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돈 줘서 남들 도와주지. 내 마음 한구석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 봐라. 내가 얼마나 보람있게 살지. 여러분, 이건 자기 보상 심리지. 성령의 사랑. 먼저 성령으로 불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다음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앞장서요. 이게 가룟 유다 논리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탕유를 붓는 게 먼저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먼저지.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게 가룟 유다. 요즘 교회들 분쟁 나는 거 보여요. 다들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어줘야지요. 다른 사람은 바보고 도둑이고 비양심적인 겁니까? 자기만 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보면 다 똑같아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사용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이 하는 것만 막 해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논리. 안 돼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요. 교회에 성령이 불타고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뜨거운 자들이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웨인 다이어 교수라고 하는 분이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말하면 남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하기 전에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라. 남한테 인정받는 거, 남한테 칭찬받는 거, 박수받는 건 다 문제예요. 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목표, 내 자신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은 박수 치지만 내 자신은 비참할 수 있어요. 거짓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항상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령으로 뜨거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은 성령으로 행하라. 차이가 뭐냐? 성령으로 살라 하는 말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고,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말은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면 직장에서도 집사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게 성령으로 사는 자가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등산 갑시다. 우리 부서 등산 갑니다. 과장님이 그러다가 아차, 김 팀장 교회에 가야 되지. 쏘리, 토요일로 바꿉시다.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성령으로 해. 그런데 그게 없어. 직장 다닌 지 10년, 15년이 됐는데 이번 일요일날 놀러 갑시다. 과장님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자네 교회 다녔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15년 동안 성령으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뇌물 보고 낼름 받아 먹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똑같으니까 교회 다녔어 이런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6절에 나와 있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때 교회의 소금이다 그러죠. 세상 속에서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지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사는, 직장에서 사는, 동네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이야, 여천교인들은 다르다. 나도 교회 가볼까? 이게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 여천교회 성도라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유교의 경건은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500년 유교 사고가 걷어져가지고 경건하다. 그러면 좀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않고 이게 경건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1번, 2번이 자기를 지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 이제 이게 2번이야. 1번은 뭐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세상에서 소외받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그들을 돕는 게 경건의 첫 번째다. 왜? 주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는 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많이 달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못된 짓 않으면 100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내 가족만 잘 살면 안 돼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주변의 이웃들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물질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 신앙 잘못된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요즘 이제 연말이잖아요. 여러분 택배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해봐야 하나는데 몇백 원밖에 못 받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새벽부터 늦게까지 해도 10만 원도 못 받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분들 연말이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1년 내내 우리 집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밥값이라도 좀 주고 많은 돈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좀 나눠주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건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 모습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건 2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나 혼자만 나만 이건 신앙이 아니다. 지금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한 달에 150만 원씩 조그만 교회인데 삼각교회인데 돈을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씩 이자를 냈대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260만 원 150만 원, 260만 원. 그래 요즘 지금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교회를 지면서 우리 5분의 1, 3분의 1 정도 부채가 있었던 교회들 거의 부채를 못 갚고 이자 싸다 그래서 이자만 하는 걸로 그냥 이자만 놓고 있는데 난리 났어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몇 천만 원씩 이자를 낼 뻔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6년 전에 다 갚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건축 장부를 보고 깜짝 놀랐다니. 11년 동안 107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한 번도 우리는 이자 늦춰서 낸 적이 없고 오히려 지점장이 좀 천천히 갚으라고 할 정도로 성도가 부자들이 있고 숫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곳에 딱 이사 왔을 때 300명 앉아 있었어요. 요만큼 앉아 있어요. 요만큼. 이 두 줄만 해도 500명인데 요만큼 이 많은 빚을 이자까지 어떻게 갚나. 이거 사람으로서는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1년 만에 다 갚게 하시고 요수에 630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재정 규모 1위 교회가 되게 하신 거. 요수에서 1등 되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제가 간간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했을 때 부채 갚고 이자 갚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목사님 빚 갚을 동안만 구제비, 선교비 좀 중단하고 빚 갚은 후에 더 합시다. 제가 그때 분명히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 짓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 지었다고 남들 도와주는 걸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교회를 안 짓고 짓지 말아야지. 더 많이 도와줬으면 도와줬고 나누면 나눠야지. 평생 우리가 책임져야지. 교회 크게 지었다고 남 도와주는 거 경건을 포기하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줄인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조금씩이라도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셔서 이렇게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돈에 인색한 사람 절대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신앙 절대 성장 안 해요. 축복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다르다. 저 여천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하는 거예요. 말만 신령하다고 직분만 교회에 있다고 성도가 아니고 행함이 없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집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돈 얘기는 꺼내지 말고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가짜 믿음이 아니라 헌금하는 게 기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기쁘고 아멘 소리가 적어져. 돈 얘기하면 꼭 그래. 그 마귀의 욕심을 물리쳐야 다시 헌금하는 게 기쁘고 남들 도와주는 게 즐겁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심는 대로 갚아주신다니. 축복에 차고 넘쳐서. 그래서 우리 요새에서 제일 부자들도 많이 나오고 축복받는 분도 많이 나오고 제일 위대한 자녀들도 나오기를 원하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길이 쉽겠냐고. 우리가 요즘 항상 즐겨 부르는 493장 1절 2절 가사를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최고의 축복의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 가는 밝은 길 걸어가니까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둘째 줄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면서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저는 이 가사를 지은 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지은 가사예요. 이건 인간적인 상상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간다며 그러면 그 두 번째 줄은 하는 일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만 있냐? 하늘 가는 길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픈 일을 많이 겪고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방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거에 물리친다. 2절 보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 가는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 보세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이 세상에 종종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많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염려와 근심 마귀가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속에는 근심, 밖에는 걱정. 근심, 걱정인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 보배로운 피를 붙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이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나아가면 끝까지 하늘 가는 밝은 길 완주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평탄한 길,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좁은 문, 좁은 길, 근심, 걱정, 염려와 핍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 시련과 핍박은 저주와 징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축복의 길, 성장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자는 실패할 때 그만두고 승자는 성공할 때까지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넘어질 때 있어요. 중요한 건 넘어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느냐, 일어서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흘렀어. 넘어지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